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나옵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입술의 간구와 마음의 소원을 간구함으로 인해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사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지는 못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안에 위로의 손길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잘 아시오니 그들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인해 그들의 삶 가운데 더욱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소망함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내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알고 지혜롭게 분별하여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로 매일의 삶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0 또는 1131면에 있습니다. 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라. 내 가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로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 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삶에서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 열심히 살아갑니다.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인다 해서 진짜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칭찬받을 만한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요, 좋은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자신이 보기에 좋아 보여서 그것을 쫓고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지만 또한 독이 될 수도 있고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최고로 생각합니다. 어떤 학자의 지혜 또는 처세술을 최고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독이 되거나 어리석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며 죄를 짓게 만들기에 어리석은 길로 가게 합니다.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긴 지혜와 명철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넘어설 수 없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도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에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산물, 곧 자신들이 아무리 짜낸 지혜와 그것으로 만든 요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께서 친히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에돔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에돔을 향하게 됩니다. 이 에돔은 바로 야곱의 형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그 야곱의 형이 바로 에서이고 이 에서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에돔은 바벨론을 도움으로 유다를 괴롭혔던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른 나라들, 옆에 있었던 나라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들을 향한 말씀을 보면 그들은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에돔을 향해 그 지혜는 도대체 어디 갔냐고 도리어 질문을 하십니다. 에돔의 북쪽 대만과 남쪽 경계의 드단 지역을 말씀하시면서 너희 가운데 지혜가 어디 갔냐고 물으십니다.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책략이 끊어졌느냐? 지혜가 없어졌느냐? 하시면서 물으십니다.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궁금하셔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들, 자신들의 상황을 스스로가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묻고 계신 질문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의지하던 지혜, 과연 그것이 지금 너희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 지혜가 심판의 때에 너희를 살릴 수 있는 지혜냐?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지 한번 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들의 지혜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을 향해 깨우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마음 먹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도 추수꾼도 도둑도 얼마를 남기지만 하나님은 에서의 에돔의 옷을 남김없이 벗겨 수치를 드러내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여 치욕과 저주거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심판이 작정되면 그 진노는, 그 불은 끌 수 없습니다. 진노하시기 전에 돌아보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에돔 사람들은 오만합니다. 자신이 다른 나라의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도리어 착각하여 교만했습니다. 이 교만한 에돔은 자신이 최고라고 착각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그런 심판이 오겠냐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면서 심판이 없어야 할 유대 땅에도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어찌 너희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나마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대상은 있습니다. 바로 고아와 과부뿐이죠. 이 고아와 과부는 살 수 있고 그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에돔 사람들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바로 고아와 과부 같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여서 도리어 고아와 과부를 자신들과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들을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여차 무슨 일이 생기면 그들을 버릴 생각이 있는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판 중에, 전쟁 중에 그들을 버린다면 그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는 살려두지만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바로 그들을 버린 너희는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치시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아니하는 그들을 꺾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에돔 사람들이 가장 강한 성읍이라고 생각하는 에돔의 수도 보스라라고 하는 그곳, 그 도시를 꺾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도시는 더 이상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영원히 황폐하리라는 선언이 주어집니다. 그나마 유다 예루살렘은 잠시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잠시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수도 보스라, 에돔은 영원히 황폐케 됩니다.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교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교만한 자가 되었을까요? 자신의 지혜만 믿고 자신의 힘만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갔을까요? 그것은 16절을 보시면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된 교만은 아마 작은 데서 시작되었을 겁니다. 이 정도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 먹고 살 문제가 없네? 라고 시작해서 점점점 그 생각이 가득 차져서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겁날 게 없어. 우리는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최고의 힘을 자랑해. 아무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라고 점점 스스로를 착각하게 만든 것이죠. 곧 스스로를 속이게 된 것입니다. 착각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교만함, 나는 내가 가진 것이 있으니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게 만들죠. 돈이 많으니 걱정이 없네.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니 사는데 지장이 없네.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은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되어지는 교만입니다. 에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을 행하신다 해도 우리에게는 요새가 있으니 걱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요새가 자신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임할 때에는 산 꼭대기, 저 천혜의 요새도 무용지물이고 잘 싸우는 용사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물질이, 나의 힘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지켜줄 안전한 것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이 에돔을 깨닫게 하시면서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이 믿고 의지한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심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나라를 세우실 때에 세우시고 한 나라를 폐하실 때에 폐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지혜, 힘과 권세, 요새 아무 소용이 없음을 밝히 드러내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가장 잘한다는 것을 가장 먼저 꺾으시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를 허무하게 만드십니다. 에돔에게 있어서는 지혜와 힘인데요. 이것으로 자신들은 충분하다고 믿지만 그것은 충분한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진짜 지혜자가 누구신지, 진짜 힘이 센 용사가 누구신지, 진짜 요새가 누구신지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알게 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돔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도요, 에돔이 끝까지 쫓아가고 바라본 것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쫓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이것은 심판의 때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인간의 지혜와 힘이 뛰어나고 높아 보이지만요,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보기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지혜와 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지혜와 힘을 쫓으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무엇을 쫓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는 내가 좋아서 쫓아가고 있는 것, 의지하는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좋은 것인지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분별하여 진짜 나에게 좋고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것을 쫓고 그것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지혜, 나의 힘, 나의 피난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함으로써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